지난주 다들 깜짝 놀랐죠? 우리 거문도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만 추석 연휴 여파로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거문도 중에서 동도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이 일을 크게 다룬 것을 보았는데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다가 그만 감염된 채로 우리 거문도로 들어왔고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양성 판정 받게 되고 진료소장님까지 감염이 되었다 그럽니다. 같이 올렸던 외국인 노동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요. 그래서 거문도 모든 주민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다행스럽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거문리에 영화 촬영을 온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 해서 보건소로 갔는데 자가 진단 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제 PCR 검사는 오늘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거문도 주민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요, 잠복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이 동네 다닐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손도 자주자주 씻기를 바라고요. 교회 들어올 때도 꼭 그 손에 소독하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문도도 코로나에 뚫렸다 이 말을 듣고 막 놀라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슬픈 소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 우리 박기래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마침 그때 백신 2차 접종하러 나가 있다가 소식을 듣고 문상하고 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그 동각 앞마당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각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집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주롱을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거니던 모습, 또 만나면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사모님도 좋다. 사모님 삐질까봐. 그러면서 우리 아들 참 좋은 아들, 며느리도 참 좋고 그런 말씀을 늘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헤어짐은 슬프기 마련이고 또 아쉽기 마련입니다. 90세를 넘겼고 또 몸도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계시긴 했지만 그런 소식은 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을 떠날 날을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걸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날과 시간까지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죽촌교회 교인들이야 죽을 날과 시를 알아도 변함없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과 시간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은 끝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잘 놀다가 죽기 전날, 내가 내일 죽는구나. 죽기 전날 와갖고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겠지요. 살아서도 즐겁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즐겁게 영원히 살겠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지낸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몰라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과 그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요, 그날과 그때가 오기까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날마다 지켜봐라, 그런 뜻일까? 지난주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눈 똑바로 뜨고 등불을 들고 기다려라.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라. 그런 뜻으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알 수 없다는 말을 더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날과 그때가 올 때까지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앞서서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24장 40절 4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버림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든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다 그럽니다. 밭에서 뭐 했을까요? 밭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밭에 당연히 일하고 있었겠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41절에서는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데려가는 사람이든 버림받는 사람이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 가서 꿇어 앉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따라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언제 올지 모른다,
요것만 잘 기억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가 오기까지 깨어있되, 이 깨어있는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마디로 하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멀리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돈을 맡기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종들은 그 돈을 갖고 일을 했고, 어떤 종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에서 주인 한 사람과 종 세 사람이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나는데요, 주인이 말한 대로 일한 종은 몇 사람? 두 사람이고, 일하지 않은 종은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종이잖아요.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이 하라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종은 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이런 눈을 갖고 오늘 비유를 하나씩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일한 종은 둘이고 일하지 않은 종은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 두 부류를 견주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멀리 떠나지요. 이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둘 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장사해서 돈을 남겼다 그러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볼까요?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밑에는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갔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가서, 바로란 말이 없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갔는데, 이 바로 갔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를 기다렸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달려가서 그 돈으로 장사했구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늘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잘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끔 배워놓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 사람이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런데 돈을 맡기니까 이건 뭐지? 갑자기 왜 저러실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달갑지가 않아요.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덤터기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얼른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또 오랜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도 서로 다른데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남겼다,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다르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그 말 안에 있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종은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종은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만 주지 않고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적어도 주인이 멀리 가고 없을 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주인 대신 이 돈으로 장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왜 돈을 주는지 이 종들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장사해서 돈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보면 주인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종은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은 결코 넘나들 수 없는 선이 있다. 어디까지나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다. 주인은 종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흠 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 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앞에 두 종은 운이 좋아서 장사해서 돈을 남겨서 망정이지 괜히 까먹기라도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내가 받은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주인 것이다. 우리 주인은 결코 자기의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24절에서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여느 주인과 다름없다. 구두쇠다. 굳은 사람, 구두쇠란 얘기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이고 종을 자기 식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그래서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아주 구두쇠에다가 깍쟁이에다가 공짜를 좋아하고요.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고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많이 달랐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앞에 두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저지른 잘못은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과연 잘못했을까?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거짓말 했나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남겨놓고 남기지 않았다고 속였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하고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속상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장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안에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한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주인이 크게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불평을 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은 속이거나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돈을 떼먹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속으로 주인을 욕하긴 했겠지요. 속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악한 짓을 했다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요, 게으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게으르다란 말은 일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받은 돈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게을러서 장사하러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게으르다고 해서 다 악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착한 사람 가운데 아니죠? 게으른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착한데 게으른 사람, 악한데 게으른 사람, 누구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게으른 사람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밤잠도 안 자잖아요. 남 다 잘 때 일어나서 빈집을 둘러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보이스피싱 그거 하려고 그들은 하루 종일 내내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냥 번호만 누릅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이 번호 누르면 걸릴 거다 해서 딱 골라서 누릅니까? 다 눌러봅니다. 다 아는 번호, 따온 번호 다 눌러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눌러보지 않고 그 사람 정보를 빼오려고 여기저기 다 뒤져봅니다. 그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통화가 되면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온갖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요. 악하고 게으르잖아요. 악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많지요.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을 막 누르고 내가 더 높이 오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먼저 가라고 길을 비켜주기까지 합니다. 밖에 나가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웃으면 나도 웃고 그저 착하기만 하지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을까? 세상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으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고 그냥 이 사람 데려가고 뭐 그럴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착한데 게으른 종이 있고 악한데 부지런한 종이 있는 거예요. 착한데 게을러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이 착한 사람이 부지런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아직도 오지 않는다. 하여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를지언정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하다고 했을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주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바꿀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다른 여느 부자들과 같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뭔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이 종은 선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사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종들에게 받을 삭스를 주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둔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왜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믿으니까. 믿고 맡긴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에 종들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아세요? 옛날에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요즘 하루 일하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뭐 평균 1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그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6억 아닙니까? 6억. 5달란트 요즘으로 말하면 30억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을 맡겼어요. 하긴 뭐 누가 6년 일하고 50억 받았다는 말도 있는데 주인은 이 종이 평생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맡기고 떠난 겁니다. 믿고 맡긴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시작. 자를 하였도다. 네. 이르되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뭐 이 주인에겐 적은 돈일 수 있겠죠. 그러나 종이 볼 때, 종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종들이 이 정도는 적은 일을 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과 같은 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은 이보다 더 큰 돈, 더 많은 돈을 만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같은 눈높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지금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구두쇠 같은 부자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 이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나온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들과 주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상.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을 바꿀 마음이 없지요. 주인과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면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또 내가 뻐기면 되고,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세상에 물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기셨죠.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달란트를 맡기기도 했지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말을 술술 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하는 달란트를 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버는 달란트도 주셨겠죠. 돈 잘 버는 달란트 하니까 다들 잠이 확 깨죠. 다른 달란트 말고 그냥 돈 잘 버는 달란트만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돈 잘 버는 달란트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땅에 묻는다. 무슨 뜻입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돈 잘 버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냐 하면, 나라는 놈이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둘까 봐. 그래서 다른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데 쓰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잘 버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정말 큰 달란트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게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